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마는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 기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40일 안에는 주일날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이 되기 때문에 한 45일 정도, 46일 정도의 여정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올해는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부활주일 4월 1일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뜻을 새롭게 새기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 우리들이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기간에 시간을 정해서 금식도 했습니다. 철야도 해왔습니다. 제목을 정해서 작정 기도도 해왔고 말씀을 정하여 매일 말씀을 통독하는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금식이라든가 철야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정할 때에 삶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견딤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에 동참을 했다, 그 불편함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철야를 해서 몸이 피곤하면 내가 철야를 왜 했는지, 금식을 해서 몸이 불편하면 내가 금식을 왜 했는지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이런 특별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십자가로 앞서 나가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생 살면서 나는 이런 표준을 가지고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앞서 살아간 사람들로부터 그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던 선인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분처럼 좀 살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나름대로 정하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그 대상은 다 상대적인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놓은, 선택을 해놓은 그런 인물들이 됩니다. 그래도 저번 정도면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훌륭한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분이면 훌륭하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기준은 이런 상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그 어떤 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이 두 단어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단어입니다. 염광 혹은 광염.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면 어느 도시에나 이 두 글자로 교회 이름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교회마다 선교회에 이 이름을 붙이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기관들이 이런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사이에 우리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 표현된 자세한 부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조금 빛처럼 살아봐라, 혹은 소금처럼 좀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정말 소금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 생활 시작하고 나서 빛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받아들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확실한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생활이 쌓아져 갑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 20년을 지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칭찬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직분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에 아주 안정적인, 이런저런 상황이나 이런저런 주변 형편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다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소금이 된 것 같다. 이만하면 그래도 빛이 된 것 같다. 10년 전에 비하면, 아니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변했고 정말 많이 달라졌고 이 정도면 나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달라지고 변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멈춰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 되었는데 소금이 된, 나의 소금된 그 상황,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믿는 사람들을 흔드는 곳입니다.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던집니다. 죄가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가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사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소금이 되었는데 소금된 내가 과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름은 소금으로 얻었는데 직분은 소금이라고 하는 직분을 얻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과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소금이 하는 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일은 맛을 내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소금이 없는 음식이 먹히겠느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금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그 음식, 뭐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전혀 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음식을 삼킬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음식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남자가 뭐 요리를 하면 얼마나 했길래 저런 소리 하나, 박 목사가 무슨 요리를 한다고 저런 말할 자격이 있나. 제가 라면은 좀 끓여봤습니다. 아직 무슨 뭐 찌개, 국 이런 것까지 성장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집안에 요리사가 한 명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사로 일을 했던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좀 들은 게 있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리법이 정확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는 무슨 채소, 몇 그램, 거기에 무슨 양념을 할 때는 작은 숟가락으로, 큰 숟가락으로 몇 숟가락, 이게 정확해야 된다. 인류 요리사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오늘 날씨가 좀 흐리니까 많이 넣었다가, 해가 나면 덜 넣었다가, 들쑥날쑥하면 음식 맛이 그때마다 달라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낼 수가 없답니다. 정확한 정량으로 요리를 해라. 두 번째,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재료가 좋아야 된답니다. 주부들께서 냉장고 열어서 시들시들한 거, 한쪽이 물러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는 거 적당히 씻어서 적당히 잘라내고 요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음식을 하시려면 좋은 재료를 쓰시랍니다. 그러면 좋은 음식 만드실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보탠 하나의 좋은 요리 비법,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적게 넣어도 안 되고 적당량 소금을 넣어서 간을 잘 맞춰야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모든 음식에 여러분들 다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밭에서 막 뽑아온 채소 속에도 이미 땅속으로부터 빨아들인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자체의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짠맛만 내는 것이 아니고 단맛이든 매운맛이든 신맛이든 소금이 들어가면 그 맛이 살아나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초콜릿에도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과연 맛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지, 참다운 삶을, 진리를 추구하는, 경건을 추구하는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소금의 역할에 두 번째 대표적인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 진화가 되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의해서 죄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흉측한 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부패해 갈 때에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는, 그것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유감스럽게도, 너무 죄송하게도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믿는 자들을 통한 인생의 참 맛, 믿는 자들을 통한
참 빛이 비추어지는 이런 상황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그런 일을 꺼려합니다. 신앙인들이 그런 사명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걱정의 대상이 되는, 근심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도록 해라. 그를 부르셨는데, 아수르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걸어서 육지로 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부름 바꿔서 동북쪽이 아니라 남서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육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을 나갑니다.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 성경에 요나 1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쫓아가셨습니다.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타고 도망치고 있는 그 큰 배를 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폭풍을 맞아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에 실렸던 짐을 다 바다에 내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배가 깨지게 됐고 다 죽게 되어서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 배를 살려보려고 하다가 선장이 배 밑에 제일 밑층까지 찾아 내려오게 됐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된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그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고 누구 때문에 배가 깨져서 다 죽게 되었는데, 폭풍 속에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제일 밑층에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내 마음 편하다, 내 마음 편하다, 그래서 자는 게 아니고 위기 상황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지, 빛의 역할을 감당할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 세워져 갈 때에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 야망, 꿈, 자기 계획, 이것에 사로잡혀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세상의 근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을 필요로 하는, 식생활 속에서 소금을 필요로 하는 이런 존재이기에 우리들은 좋은 소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소금의 바다, 염해 혹은 사해라고 부르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물이 바닷물 한 10배 정도 짠 물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둥둥 뜹니다. 누워서 그냥 신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밖에 내놓고 손발 다 내놔도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이 염해에서 나온 소금,
그 소금에 양질의 미네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피부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식용으로도 사용을 하는,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물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했을 때 제가 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염해에서 나오는 소금을 넣으면 음식 맛이 아주 뛰어나게 달라진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먹는 소금을 거기서 한 봉지를 샀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32명이 성지순례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염해에 가가지고 식용 소금을 산 사람은 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뭐 이 피부에 관한 거 무슨 뭐 목욕탕 물에다 좀 풀어서 몸을 편하게 하는 이런 소금들은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소금을 봉다리로 산 건 딱 제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고 오면서 이거 넣으면 이제 음식이 얼마나 달라질 것이다 기대를 하고 왔는데 딱 한 봉지 사왔는데 그것도 요리하는 아들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번 아들한테 가서 음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한번 체험을 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금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소금을 섭취하면 음식 맛이 너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소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소금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소금의 변화의 삶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너무나 자주 그 고급스러운 영적으로 좀 수준 있는 소금과 같이 된 그 상태를 잘 유지해 가는 것, 거기에다가 너무나 많은 정성과 열정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칭찬,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손상 없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것, 신앙인으로서,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체면과 자부심과 긍지와 자존심 잘 유지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우리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신앙인의 사명인 양,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양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가장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소금이 가장 취약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수분입니다. 수분, 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도 물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좋은 소금 오래 간직하려면 반드시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수분과 접촉하면 다 없어집니다. 녹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케 하는 모순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순이 무엇이냐 하면 1번, 소금은 오래오래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물을 만나면 안 됩니다. 2번째, 그런데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물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녹아야 합니다. 녹아서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그래도 수준 있는 신앙 수준에 올랐다, 이 정도면 예수님 기뻐하실 소금, 영적으로 소금이 된 것이 아닌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여러분들 이미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 수준 있는 영적인 상태, 소금인 상태를 고이 잘 유지해서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물을 피해 다닙니다. 만나면 녹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그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열정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해 오면서 나는 1번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2번처럼 살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많이 참고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되었는데 영적으로 아무도 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오래오래 참 귀하고 참 진귀한 영적인 소금으로서 그냥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사는 동안 여기저기서 소금으로 자신을 녹여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들을 보면서 감격도 하고 감탄도 하고 대단하다 인정도 하지만 나는 안 녹으려고 합니다. 소금으로 녹아 없어지는 분들을 보면서 한편 부러운 마음도 있고 한편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자책도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죽어도 녹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남이 녹아서 희생하여 이루어내는 변화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대리만족가집니다.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거기서 만족해합니다. 거기서 멈춰버린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부활은 다 원하는데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부활할 텐데 먼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다시 부활할 터인데 부활은 다 원하는데 아무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죽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죽어야 다시 살 것이다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선포했을 때에 천지 사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책망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로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하다니. 오히려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다 찍어서 불에 태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벌 옷 가진 사람,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해놓은 세금 외에 다른 것 거둬서 도둑질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군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힘 있다고 폭력 쓰지 말아라. 무고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고 받는 급료 족하게 열고 알고 감사하며 살아라. 힘 있다고 세상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엇이 소금의 역할입니까? 내가 고상한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하는, 회개한 존재라고 하는 그 상태, 거기까지 와서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세례 받았다고 책임 다 완수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소금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금이 된 자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초청하셔서 그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리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주님 만나기 전에 도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세리장,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착복을 하던 그 중에도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남에게 부당하게 취한 것 5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소금된 자의 삶의 증거입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아니고 소금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좀 남에게 양보하면서 살고 주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사는 것, 그걸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삶의 맛을 더하는 일임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작은 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겠다,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도전을 선물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만 그 말 가운데 가장 속상하고 마음 아픈 말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일이 생긴 다음에 교회에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 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입니다. 저렇게 살려면 교회는 왜 다니나 모르겠어. 저러려고 하면 예수는 왜 믿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사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 고상하고 거룩하고 수준 있는 신앙인은 되었는데 아무도 녹으려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소금된 이유가 뭐냐? 뭐가 달라진 거냐? 이름만 달라졌지.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빛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빛은 보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어느 인생도 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속에서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그래도 가장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일을 판단하면서 선택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보면 어느 정도는 다 의인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고백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 때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열심히 산다. 나 정도면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주님의 빛으로 비춰진 자신을 봤을 때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잘못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나가야 합니다. 내 자신이 빛이 될 수 없다면 빛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불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희미한 빛이 있고 환한 빛이 있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은 빛입니다. 빛이 되든지 말든지이지 나는 조금만 빛, 나는 요만큼만 빛, 나는 이럴 때만 빛.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이미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삶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주님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빛의 역할을 하든지 소금의 역할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20년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로 오늘까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까? 믿음 생활은 나 혼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빛이 되었느냐? 소금이 되었느냐? 아직 이 질문에 대한 자신 있는 답이 없으신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생각하시면서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빛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영적으로 소금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라면 이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